사무엘하 성경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성경이지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맞춰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한 80년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적어도 75세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무엘하의 기록이 끝나고 다른 왕들의 이야기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나타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해봤겠지요. 머리가 허연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있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자기의 일생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어려서 양을 키우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점점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맨 처음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400명이 자기를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점점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정복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방어 전쟁에서도 이기고 계속 이 전쟁을 그가 치르면서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자기 백성이 있고 어디를 가나 군대들의 함성 소리가 넘쳐나고 어디를 가나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화롭게 화려하게 내가 이렇게 끝내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그 마음이 좀 들떠있는 꼭 봄을 맞이한 그런 사람처럼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신하 요압 장군을 불러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나라에 전쟁을 하면 나가 싸울 군사가 몇 명인지 야 너 좀 조사 좀 해갖고 와라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조사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마음은 세상을 둘러보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커지고 군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뭘 세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되나 세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몇 명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대강은 알죠. 그러나 세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 보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세지 않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세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몇 명인지 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장군이 사람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법이 원래는 제사장이 세는 겁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그것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가서 사람의 숫자를 세고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센 다음에 성전세를 반세계를 받아요. 그것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물을 성전세로 드린다. 그래서 반세계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세계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 숫자를 제사장이 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모든 어떤 법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말이죠. 너무 출세하고 너무 잘 되면 약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군을 불러다가 숫자를 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반대를 했습니다. 왕은 어찌 이런 일에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왕이여, 아니 나라가 이렇게 크고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군대들도 많이 있고 구태여 왕께서 이것을 세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태여 그것을 꼭 숫자를 세가지고 야 우리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다, 우리나라의 숫자가 몇 명이네, 이것을 왕이 구태여 알고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하도 똑똑한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영리하고 용맹하고 똑똑한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왕이여,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재촉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뭐가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요압의 직언을, 요압이 정말 바른 말을 한 것인데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이 이런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잘못된 명령.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다니. 그것도 인생을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에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라. 숫자를 조사 한번 해봐라. 얼마나 되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내가 기분이 좀 더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요압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순종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는데 성경 8절에 보니까 9달 20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인구조사하는데 저도 이스라엘 땅 가봤지만 별로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가 돌아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쉬었습니까? 여기 모여라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셌겠어요? 원래는 세려면 그 지역에 가서 군대 사령관이 있으니까 여기 몇 명이냐? 예, 3만 명입니다. 3만 명.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거만 이거 보고 오면 돼요. 얼마나 날이 걸리겠습니까? 9달 20일이 걸렸다. 그것은 뭡니까? 요압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쪼렸겠습니까? 아니 얘는 왜 안 오냐? 아니 간지가 없어 한 달이 됐는데 왜 안 오냐? 2달 됐는데 왜 안 오냐? 3달 됐는데 왜 안 오냐? 아니 이놈의 자식이 왜 안 오는 거야? 승질이 바짝 났겠죠. 아니 9달 20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어요. 아 이놈이 내가 진짜 몇 명인 줄 알고 내가 좀 기분이 좋아서 지금 내가 흐뭇해하고 좀 자랑 좀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리고 화가 많이 났겠죠. 9달 20일 만에 요압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 지파가 80만, 유다 지파는 따로 계산을 해서 50만, 130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요압 이 신하가 또 이 사람도 한성질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과 베냐민 지파는 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과 베냐민을 뺐다.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압도 왕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긴 하는데 빼고 했어요. 이렇게 빼고.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으면 너무 붕 뜰까 봐. 요압이 지혜롭게 130만 명입니다. 그래도 붕 떴어요. 그래도. 이렇게 1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많죠. 아니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를 풀어서 하면은 훨씬 더 많죠. 150만 명도 넘는 거죠. 우리가 보통 20살 이상 군대 한 사람당 곱하기 4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약 6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구가 600만 명이다. 이것은 정말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이 행한 이 군대의 숫자를 조사한 사건은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저희가 24장부터 봤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엉뚱한 일을 행하는데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데 직접 치시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무슨 인구조사를 하느냐, 왜 군대 조사를 하느냐, 왜 숫자 많은 걸 신경 쓰냐, 이 나라는 내가 인도하는 것인데 왜 네가 신경 쓰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아니고 다윗을 실수하게 만든 다음에 왕이 실수하니까 봐라, 여기 왕이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역대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에 또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한 가지 사건을 놓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요놈들이 죄를 졌으니까 내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쨌든 사탄은 망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못 살게 굴고 죽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야 되니까 다윗을 죄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봄을 맞이해서 아주 화려하게 잘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을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러한 구조로 이 본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7만 명을 죽이셨을까? 7만 명.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상상할 수도 없죠.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우리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두 개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왕을 뽑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내가 왕을 하겠다. 내가 왕을 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왕을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백성들이 협조를 했어요. 압살롬이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백성들이 협력을 했어요. 따라가서 도와주고 피켓 들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또 광고하고 선전하고 정말 훌륭하다. 압살롬이 진짜 훌륭하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은 압살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달랐어요. 두 번째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또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세바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벼르고 벼르시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보신 거예요. 압살롬과 세바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성경 역사가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겠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평이 깨어졌다. 누구는 압살롬이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세바가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솔로몬이 좋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화합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느냐. 내 뜻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하게 하시고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천사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한테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게 원래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죄값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백성들의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 가문이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차라리 치십시오. 우리 가문을 치시고 내 자식을 죽이시고 솔로몬을 죽이시고 어쨌든 우리 가문을 죽이시고 내 백성들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 집은 죄가 없다니까, 너희 집은 죄가 없고 이 백성이 죄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이 백성 죄 없습니다,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지도자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다윗이 기뻐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가 있지만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집을 걸고 자기의 후손을 걸고 자기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걸고 내 자식 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7만 명이나 죽었으면 벌써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역시 다윗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역시 이런 사람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부모와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다윗을 보면서 갖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사실 백성들의 죄로부터 온다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실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며칠 있으면 이 나라의 선거일이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꼭 초등학생들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최소한도 민주주의를 배웠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우습고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많이 듭니다. 저는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투표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제가 찍은 사람 중에서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꼭 안 되는 사람만 찍어. 그래서 저는 투표할 의미가 없어요. 거의 안 되니까 거의 안 돼.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보면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가들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왜 저러실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전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만큼 되지 못할까? 왜 헛발질을 저렇게 할까?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백성 자체가 사고가 잘못되고 어떤 제도가 잘못되고 이 백성 자체가 마음가짐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분들을 욕할 마음이 별로 없고, 내가 이거 기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날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정말 무슨 기도를 했는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 과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방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방자하게 합니다. 정신을 빼놓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실수를 했습니까? 백성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실망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실망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실망할 수 있고,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항상 내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과연 바로 행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는 그런 풍토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